4세기쯤에 동부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이런 주요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자,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요. 서쪽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로마를 수도로 하지만 당시를 보면 로마라는 도시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해졌고 오히려 기독교의 중심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건 아시죠? 헬라어로 쓰여진 헬라 문화 속에서 탄생한 게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불편하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서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서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걸 불가타 성서라고 합니다. 예로니모라는 사람이 이것을 번역을 하죠. 성 예로니모, 성인으로 추종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불가타 성서, 라틴어 성서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거의 신앙과 같은 중요한 가치로 매겨졌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라틴어 성서에 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라틴어를 사용한 전례 같은 것들이 교황의 큰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 라틴어 모두 쓰도록 강제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언어를 쓰게 되면 그거를 탄압을 했죠. 로마 카톨릭인 라틴어 배경에서 라틴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종교단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보면 서기 5세기 경이면 서로마가 어려워지고 멸망을 하게 되죠.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스도교도 동로마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확산이 되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서로마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없어짐으로써 로마 교회도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게르만족들이 침입함으로써 이 천년 수도라고 했던 로마라고 하는 시 자체도 많이 파괴되고 인구가 10,000명, 20,000명 수준으로 시골의 읍 정도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 주교가 도시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황제가 사라지고 왕도 없고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로마 주교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로마 주교 레오 1세가 거기를 침략했던 아틸라와 판을 해가지고 교회가 사실상의 국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국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해서 19세기 전반까지 유럽에서는 국가 행정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가 등록을 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이때부터 교회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6세기의 그레고리 1세는 유럽의 지배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유럽은 아주 가난한, 아주 무식한 게르만족들이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흔히 중세 암흑시기라고 표현하죠. 아주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힘을 쓸 수 있었던 게 교회였던 겁니다. 그 교회의 중심을 잡은 게 로마 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 로마만 이 주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로마라고 하는 이름값이 있는 이 도시의 주교가 점차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주교는 12제자 중에 으뜸이었던 베드로의 후계자이므로 수익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문구가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열쇠를 줍니다. 이 그림에 열쇠가 있죠. 예수가 베드로한테 열쇠를 줍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열쇠의 주인이 너노라 라고 선포를 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로마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자신이므로 이만한 권력을 가져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만 할 뿐 힘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권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 지도처럼 여전히 6세기, 7세기, 8세기까지도 이탈리아는 동로마의 영향권에 있었고 서로마는 뭐 힘이 없었고 여전히 프랑크족, 고트족 같은 게르만족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힘을 쓸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프랑크족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프랑스나 독일 지역에 있었던 프랑크족, 이 프랑스 전체 또는 독일의 일부까지를 통일을 해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해요. 이탈리아 북부도 세력권으로 가진 다음에 피핀이라는 사람이 756년에 동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총독부의 영토를 로마 교황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주교죠. 이때까지는 그냥 로마 주교였습니다. 주교한테 땅을 주고 권력을 주게 됩니다. 거기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넣냐면 바로 서로마의 황제관을 넣습니다. 서로마란 나라는 멸망을 했지만 부활된 서로마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어쨌든 서로마의 땅과 비슷한 영토를 이 프랑크족 피핀이
확보를 했고 그 아들 샤를이 넓은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마의 황제라고 임명을 한 거죠. 그 임명한 주도한 사람이 교황이었던 겁니다. 이 샤를마뉴라고 하는 사람한테 서기 800년 12월 25일 날 서로마 황제관을 교황이 이렇게 씌워줌으로써 샤를마뉴는 서로마의 황제고 또 그걸 씌워준 교황은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수장 교황이 현실 세계의 수장보다 높다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부릅니다. 새로운 성스러운 로마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국은 제국이지만 독일 지역의 대표자였어요. 예를 들어 베르멘 공국의 수장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교황이 확보한 이 땅의 황제라는 형식적인 황제관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지역도 영유하는 그것의 전체 이름은 로마 황제인 이런 역할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사람이 하게 된 거고요. 비잔틴과 이슬람에 대항하는 교황의 보호자였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것은 이슬람이었고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동로마 제국 또는 이슬람으로부터 보호자의 역할을 해라. 당신이 군사력을 가졌으니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19세기까지 이 신성로마 제국은 형식적인 제국으로서 존재하게 되고요. 단테가 살았던 시절에 겔프당과 기벨린당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지지파와 교황 지지파가 싸운 것처럼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물론 그 위에 교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황제가 높으냐, 교황이 높으냐 계속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황이 군주였다는 겁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군주였다는 겁니다. 그걸 교황 군주제라고 불러요. 원래는 로마 주교였죠. 로마란 도시의 주교였습니다. 그런데 8세기, 9세기를 거치면서 교황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종교의 황제다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파파라고 부른 거죠. 파파를 한자로 교황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만큼 황제보다 힘이 더 세니까 교황이라고 부른 거고요. 11세기 이후에는 서유럽 쪽에 사실상 군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11세기, 12세기에는 서유럽에 그렇게 힘을 크게 가진 황제들이 없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황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마에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로마 주교가 사실상 군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황 군주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황과 황제는 계속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황제가 갖고 있어요. 정신적인 권력은 교황이 갖고 있죠. 누가 더 세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등장했던 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하이니 4세 황제와 그레고리 7세 교황이 다퉜던 누가 더 세냐. 자, 표면적 이유는 지역 주교를 선임권입니다. 지역 주교를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권력이 많이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임명하면 당연히 주교는 황제 말을 따르겠죠. 교황이 임명하면 그 주교는 당연히 교황 말을 따르겠죠.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징세권이 있습니다. 교황이 임명한 주교는 모은 11조를 4등분해가지고 운영자금, 성전 건축비용, 가난한 자의 구제, 본부 및 교황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임명하는 주교는 11조의 일부를 교황한테 보내고 황제가 임명한 주교는 그 11조의 일부를 황제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의 권력도 있었고 그런 권력 다툼을 황제와 교황이 치열하게 하는 과정에 등장한 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죠. 여기서는 교황이 이긴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황제가 군사를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레고리 7세를 잡기도 하죠. 자, 이때부터 로마 교황 중심의 서방 교회가 단독으로 공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동로마 제국 중심으로 공의회가 운영이 되었다면 1095년에 있었던 클레르몽 공의회로부터 로마 교황이 독자적인 공의회를 하면서 바로 이 공의회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예요. 그래서 교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추기경을 누구로 올 거냐, 뭐 다음 교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울 것이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제1차 십자군 원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예루살렘이 지금 이교도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는데 여기를 순례를 가야 되는데 그 순례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탈환을 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죠. 그럼으로써 십자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십자군 원정은 중세 서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데 서유럽 또는 기독교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군을 통해서 서유럽이 그동안의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십자군 이후에 좋아지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도 기독교권이라고 하는 뭉침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교황이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때부터 연옥이라는 것이 공식화가 됩니다.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군에 가서 이교도와 싸우다 죽으면 연옥에서의 벌이 모두가 면제되노라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 순례길도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죽게 되면 연옥에서 벌이 모두 면제된다. 죽지 않더라도 다녀오기만 해도 상당한 벌이 면제되노라라고 교황이 선포를 함으로써 12세기, 13세기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베리아 반도에 이 무어인들이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프랑스에서부터 북부를 걸어가지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가는 이 순례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를 교황이 부추긴 경향이 있죠. 여길 다녀오기만 해도 연옥이라는 곳에서 상당한 벌이 면제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가게 된 겁니다. 교황의 선포로 인해서 연옥이라는 공간이 활성화되고 또 십자군 원정이 군사를 보내게 되고 십자군 원정이 한 200년간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교황권이 전 유럽에 떨치게 됩니다.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들은 황제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황제가 정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교황이 판단한다. 이렇게 인노켄티우스 3세가 선언을 합니다. 이때 교황의 권력이 가장 강했던 때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연옥이 있습니다. 단테 신곡에는 지옥, 연옥, 천국이 있죠. 여기서 가장 어려운 컨셉이 연옥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없죠. 카톨릭에서도 연옥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는 연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게 연옥이란 건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거치면서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11세기 십자군 원정 때 확고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살다가 나쁜 짓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가벼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패만, 인색, 낭비, 질투, 교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죠. 자, 이런 죄를 지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도 지옥에 가야 됩니다. 지옥과 천국만 있다면. 그런데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니면 나쁜 일을 했지만 만약에 죄를 회개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면,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면, 그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누가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살아생전에 죄를 지었더라도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천국은 가지 못하겠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만 치르고 나서 천국으로 간다면 괜찮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공간으로서 연옥입니다. 민중들은 살다 보면 태만의 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에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의 담당 주교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금식을 해라. 보행을 해라. 순례를 떠나라. 아니면 기부를 해라. 그 사람이 한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거를 권한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죄는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사라져요. 교황이나 주교들은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구조로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죄는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남습니다. 그 벌을 연옥에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은 이렇게 단테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산을 쭉 올라가면서 그 벌을 치르고 맨 마지막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공간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지만 연옥에서는 벌을 치르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옥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직할 통로도 있어요. 고해성사를 해서 벌을 치러야 되는데 그 벌 대신에 면벌부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연옥 교리와 연결되는 면벌부예요. 연옥에서 100만 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100만 년이 아니라 50만 원을 줄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줄이는 걸로 면벌부를 삽니다. 기부한 대신에 기부 증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옥에서 벌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전대사라는 것도 있죠. 십자군에 참가하는 군인한테 전대사. 이교도와 싸워서 죽으면 연옥에서 벌이 면제되니까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교황은 전대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주교는 일부 사명권만 보유합니다. 그래서 면벌부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면벌부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제도죠. 특히 개신교가 등장한 이후에 이 면벌부 때문에 개신교가 등장을 했다라고 많은 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면벌부는 한 400년간 작동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어찌 보면. 기부의 증서니까 그 기부의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기부죠. 착한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기부를 기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건물 지어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세에 기부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부하기를 원했죠. 교회를 짓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 교회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 면벌부가. 어떤 사람들은 이 면벌부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어떤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 연옥, 천국에서 연옥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연옥에서 벌을 줄이기 위한 그 면벌부 또는 순례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아주 중요한 교류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바티칸 성당, 노트르담 성당, 밀라노 성당, 산티아고 대성당. 중세는 굉장히 가난한 사회였는데 이렇게 대단한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기부 행위에 대한 대가, 면벌부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 유럽의 개신교 교회들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이렇게 화려한 교회들을 짓습니다. 오늘날의 파밀리아 교회 같은 것도 지금도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 기부 행위 같은 것들이 자발적 기부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죽어서 치러야 할 연옥에서 벌을 감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좋은 효과도 있었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12세기, 13세기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성모에게 봉헌된 교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때 성모 숭배 사상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모에 바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에는 노트르담 교회가 많습니다. 노트르담 교회는 다 성모 교회고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 산타 마리아 델 그라치에 교회, 산타 마리아 마지오레 교회, 이탈리아에 있는 산타 마리아 교회들은 다 13세기, 14세기에 지어진 겁니다. 이게 단테가 살았던 시절에 특이한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황권이 강화됐을 때 동시에 성모 숭배 사상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점차 확장이 됨으로써 로마 교황과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뇽 유수라는 게 로마 교황과 프랑스 왕 간의 다툼에 의해서 로마 교황이 세력이 약해지는 시점이 바로 아비뇽 유수거든요. 그 프랑스 땅에 교황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것. 점차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신성로마적 황제가 힘이 세지고 프랑스 왕의 힘이 세지고 하면서 15세기 들어서서는 점차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수도원 교회에다가 반박문을 쓰면서부터 로마 교황의 권력이 북부 유럽 또는 잉글랜드에서는 아주 약해지는 그런 사건, 이걸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독일에는 루터파가 나오고 스위스에는 칼뱅파가 나오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국교회가 성립되면서 로마 교황이 약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12세기부터 16세기 중반까지는 유럽 전체에 로마 교황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16세기 중반부터는 로마 교황이 약해지고 특히 북유럽 지역에서는 로마 교황이 권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중심으로서 로마 카톨릭이 자리 잡게 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